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 첫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의 첫 번째 주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7개의 절기를 매 해마다 반복하여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겨 갑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늘 주간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편적으로 쓰는 달력과 상관없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들의 첫 달 1월로 삼고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이 교회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11월 마지막 주, 또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순간부터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첫 달로 삼아서 세상의 보편적인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력을 따라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향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그 눈이 다른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난은 불행이고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은 어때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참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실상이고 실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체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과 반전,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수용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말의 뜻은 쉽게 풀었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시야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당장 배고픈 거, 당장 갖고 싶은 거, 당장 먹고 싶은 거, 당장 입고 싶은 거, 당장 만지고 싶은 장난감에 목을 맵니다. 근데 조금만 성장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여기에 웅덩이가 마지막 인생 끝인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 교회력에도 쭉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왕대신 그리스도 주일. 조 사이사이에 소소하게 모후 몇 주, 모후 몇째 주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완성으로 가는 것이 이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지나게 되는 이 대림절은 성탄이 있기 4주 전 주일을 4주에 걸쳐서 대림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 초가 몇 개 있죠? 5개.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초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서 마지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일의 마지막 흰 초를 우리가 켜면서 왕이 오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은 어때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끝난 걸로 치지 않고 왜 자꾸 매 해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지켜가고 있고 왜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요, 초림을 지나서 누구?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오시겠지? 오실까? 오시려나?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에 있는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에 있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연한 기다림보다 어때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뒤에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럼 준비하잖아요. 요때는 요거를 마무리하고 음식은 만들어 놓고 언제 불을 켜고 준비합니다. 근데 언젠가 갈게 그럼 어때요? 사실 아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준비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따라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은 설교 시간에 이 이사야서를 다 다룬 적은 없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66권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1부는 뭐냐?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끝납니다.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누가 아비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 39장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주인도 못 알아보는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그리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것과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경고로 1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2부가 오늘 본문인 이 40장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부의 내용은 뭐냐?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미래적 완성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0장 1절 읽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6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미래적 완성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 마지막 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있을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 2부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그 첫 단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39장과 전반부의 마지막 39장과 후반부의 시작 40장, 한 장이잖아요. 페이지 하나 넘기면 40장이에요. 그런데 39장과 40장 사이에는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거의 한 150년 전후가량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병의 치유를 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었죠. 근데 그들에게 사신이 왔을 때 자기들의 창고를 다 열어 보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야. 우리 이 정도야. 하나님을 영광되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물질과 쌓아놓은 국방력을 자랑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잊어버린 너희의 백성, 너희의 힘, 너희의 물질, 너희의 군사력, 그거를 자랑하는 너희, 내가 또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장은 뭐냐?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3차 포로가 BC 586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예언되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여 년부터 주전 586년 그 어간, 그 사이가 요 한 장 사이에 뭐예요? 공백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기록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공교롭게도 새벽 얼마 전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 뭐예요? 요 포로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거의 잿더미와 같고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잠깐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왕조는 끊어지고 그리고 백성들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이것이 열왕기하에서 마지막 24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백성들은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 1,500명 정도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큰 성읍에, 그 땅에 1,500명 정도만 남고 다 흩어지고 다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이미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그게 뭐 유지할 아무런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무너지는 거 바라보고 있는 상황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삶이 넉넉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고향 땅 밟지 못하고 그 이방 땅에서 죽는 사람도 생겨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소망하며 그 땅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평생을 지새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 정서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을 가서 바벨론을 섬기라.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마치 못 돌아올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 듣는 사람 어때요? 끝났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조도 끊어지고 우리는 포로되고 70년? 그럼 어때요? 우리는 끝났다. 이게 바로 듣는 자에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재앙 같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망함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새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이 있어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뭐예요?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이 있을 때 기다립니다. 약속이 없이 기다리는 거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실 거예요. 거기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를 기다린 여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욱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질까?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4시에 오면 난 3시부터 어때요? 설렌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의 특징이 뭐냐? 그 시간이 되지 않아도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미 마음은 어디요? 그 시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있으셨죠? 연애할 때 뭐 그때 제가 연애할 때는 핸드폰 없던 시절이에요. 집 전화 아래층 위층 집 전화 아래층 받아서 현주야 전화 받아 그럼 윗째 전화 받는. 그런데 분명하게 있어요. 띠링 벨소리만 울려도 바로 알아요. 이 전화다. 저 전화다. 그게 바로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한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있는 기다림은요. 그 시간이 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은 어때요? 그 시간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맞닿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시간이 돼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시간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어때요? 마주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그냥 몰라.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설렘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우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것을 전제로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의 시간을 어때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뭐죠? 열처녀 등불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자기 생각에 이쯤이면 올라나 저쯤이면 올라나 그냥 필요한 생각하는 정도의 기름만 어때요? 맞이하고 있는 5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저와 여러분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설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 저 마지막 천국잔치에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그 시간이 가까울 때 기다림을 누리는 그 충만을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위로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로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뭡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내 백성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아직 약속은 있으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은 약속은 있으나 임재가 없고 약속은 있으나 손에 보이지 않고 약속은 있으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약속을 잊으셨나? 우리를 잊으셨나? 완전히 버림받았나? 라고 하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끊어졌나? 죽었나? 살았나? 생사를 모르는 가족으로부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야.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어. 기다린 거다. 때가 될 때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오시는 거죠.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이 약간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요만큼 벌 받으면 될 일을 이만큼 받았다는 뜻인가? 과하게 받았다는 뜻인가? 억울하게 벌 받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여러분 내가 10,000원 갚을 거 있는데 20,000원 줘버렸어요. 시비 걸려요 안 걸려요? 뭐 왜 이자 주냐 안 주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배나 받았다는 것은 이미 완결되었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완전한 끝맺음,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만큼 하나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꼭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몇 주 뒤에 같이 살펴볼 본문이지만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시므온을 누가복음 2장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그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네가 그걸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하나님께 가지도 못해요. 언제 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주께로 가도록 나를 주께 버려 두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갔다가 형기를 다 끝났다. 너 오늘 12시 형기 끝나고 자유인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빚을 산더미처럼 진 사람이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그 법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이제 끝났어.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한테 부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큰 위로는요, 바로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위로자 되시고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의 예표인 것처럼 출바벨론도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구원의 예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예비하라는 준비의 소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들렸다면, 두 번째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 바로 3절 말씀인 거죠.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존하기 불가능한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억압당하는 백성이고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사막과 광야다 이렇게 말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갈 힘도 없고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고 그 메마른 자리에서 오직 때가 되기만을 애써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길은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은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는 거죠.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길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포로된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뒤에 있는 말씀,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어때요?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실 예수님, 그 구속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길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어진 길을 따라서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오실 구속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곧게 하고 삶을 정돈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왕의 마차가 지나가려면 울퉁불퉁 해가고는 수월하게 갈 수 없어요. 바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골짜기는 돌을 넣고 흙을 넣고 밟아서 도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넉넉히 지나갈도록 솟아있는 봉우리가 있다면 다 깎아서 어때요? 평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캠핑카 차에서 차박 해보신 분이 있다면 뒤에는 뒷좌석 다 뭐 해야 돼요? 평탄화 작업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왕이 지나가셔야 돼요. 왕의 마차가 임재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패인 곳, 돋은 곳이 많다면 그 왕의 임재가 완만하게 순적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골짜기처럼 패인 곳은 흙을 넣고 도두어대고 높은 곳은 어때요? 깎아서 충분하게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교만, 깊은 낙심, 절망, 우울로 깨진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 어때요? 도두고 메워서 왕의 성령의 임재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40장의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로서 선포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고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 괜히 그랬다, 안 할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왕을 맞이하는 그 태도를 바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흐트러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10월 안에 갈게, 11월 안에 갈게 이러면 한동안은 긴장하잖아요. 주말인데 이번 주말에 올려나? 수요일날 휴일인데 수요일쯤 올려나?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면 어때요? 생각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는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고난,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의 산을 낮추고 열등감, 불평, 불만, 좌절, 낙심, 이런 골짜기를 도두어서 그 작업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일평생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로를 닦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로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영광이 무엇인지 막막하게 난 그 영광보다 지금 내 배고픈 게 더 중요한데, 그 영광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결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영광 앞에 필요한 것이냐,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정돈됩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왜곡된 인식 속에서 오늘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말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준비하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평탄한 길을 따라 그 왕의 임재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넉넉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함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말씀에 대한 소리. 6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도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래 모든 걸 감당할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 영이 한번 불어가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면 말라버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가면 얼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인간과 다르고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불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요, 내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일을 잘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약속, 내가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두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너의 왕조가 영원히 될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의 완성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준 약속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함이 없고 그 약속에 변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고 버거울 때는 그 약속을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약속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나는 이 정도에서 족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기어코 애굽을서 끌고 나와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민족으로서의 약속, 땅으로서의 약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빚어가고 훈련시켜가고 완성시켜 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든든한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을 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처럼 늘 주님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결핍과 나의 문제에 함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왜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위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 너희는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빚어가고 완성해갈 것이다. 이것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이나 상황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저기 온다. 내가 기다린 사람이 저기 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불편한 일이 생겨도 여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자극이 되고 불편이 되고 원망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질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내가 무슨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오시는 소리, 약속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의 소리에서부터 정갈하고 위로하고 든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 계산, 길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른 길도 있어 보이고, 내가 이거를 계산하고 살았지만 다른 길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고 우리의 온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 보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볼 터인데, 우리에게는 포로된 백성들이 들었던, 그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내 백성이라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네가 준비하라고 나를 다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라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그 들려지는 소리에 오늘도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에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의 소리와 준비의 소리, 그리고 영원한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펴서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참된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